안녕하십니까.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기입니다. 헨리 8세가 세 번째 결혼한 제인 세이무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헨리 8세가 1547년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어린 아들 에드워즈가 9살에 왕위에 올라서 1553년까지 통치합니다. 영국과 웨일즈의 종교 개혁이 놀랍게 확산된 것은 바로 에드워즈가 통치하던 7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개혁을 주도한 인물은 크레모였습니다. 1489년 영국 노팅엄 쇼에서 출생한 토마스 크레모는 케임브리지 지저스 대학에서 라틴어와 고전어에 기초한 전통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1523년 그 대학 특별연구원이 됩니다. 그는 성경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라틴어 역본보다는 헬라어 역본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은 것입니다. 케임브리지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연구하는 동안 교황이 기독교 전체를 통괄하는 사법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깊은 그는 회의가 들었고 각국의 통치자들이 그 나라의 교회를 지배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황의 우월성보다 왕의 우월성을 주창한 에리스타인주의를 주창한 것입니다. 이곳에 특별연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는 구원의 진리가 왕의 우월성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칭의론이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신앙관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더린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은 크레모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 1532년 캔터베리 대주교에 임명을 받습니다. 그는 이후 24년 동안 헨리 8세와 에드워즈의 재임 기간 영국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순수한 개신교 신앙으로 무장한 크레모는 대륙의 종교 개혁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개혁 신앙을 영국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1549년에 제1기도서를 그리고 1552년에 제2기도서를 발간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차별화된 신앙을 영국 내에 심어갑니다. 제2기도서에는 42개 신조가 수록되었습니다. 크레모의 개혁에 대한 가장 큰 공은 교회의 예전 조례였습니다. 크레모는 민중의 언어로 공공기도서를 만듭니다. 크레모는 다양한 예배 형식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라틴어 예식서 대신 일상, 주일, 그리고 특별한 용도를 위한 모든 종류의 예배, 시편, 그리고 1년 동안 성구집을 포함한 공공기도서를 만듭니다. 이 공공기도서는 성만찬과 칭의론 모두에 대한 개혁파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크레모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공헌은 42조 신조입니다. 1553년 제정된 42개 신조는 영국 교회를 성경 신조,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를 구축한 교회로 세우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크레모의 노력의 결과 영국 교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교회법 체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크레모가 작성한 1547년 단권 설교집도 크레모가 이룩한 공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개혁운동은 헨리 8세 동안의 씨가 뿌려지고 결실은 그의 아들 에드워즈의 치하에서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개혁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나고 아라곤의 캐더린과 헨리 8세 사이에 태어난 메어리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메어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국 내에 캐톨릭 신앙을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칼 5세의 아들과 결혼하고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피해 묘리로 알려진 그의 치하에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300명 이상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크레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이 즉위하자마자 크레모 대주교는 런던에 투옥됩니다. 그 후에 그의 모든 직위는 박탈을 당했고 자기의 어머니와 헨리 8세의 결혼을 반대한 크레모에 대한 불타오르는 복수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1556년 3월 21일 토요일 아침 크레모는 화형을 당합니다. 자신의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고 캐톨릭 신앙을 가지면 사면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형 전 교황에 대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의 모든 거짓 교리와 더불어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손이 먼저 불태워졌고 그리고 그의 전신이 화형에 초해져 꺼지지 않을 양초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박해의 참상은 존 팍스의 순교 열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상당수의 개신교도들은 영국을 떠나 종교개혁의 요람지 독일이나 제네바로 망명을 떠납니다. 이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레모 외에도 런던의 주교 니콜라스 리들리, 위체스터와 글로체스터의 주교 휴 라티모를 비롯한 개신교 지도자들이 옥스퍼드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런던의 스미스필드에서 맨체스터의 개혁자 존 브래포드가 화형에 처해졌고 웨일즈의 데이비드 주교 로버트 페라트가 카마텐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들은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확신한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간 것입니다. 라티모는 옥스퍼드에서 화형당하기 전 리들리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리들리 경, 담대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결코 꺼지지 않을 양초가 되어 불타게 될 것이요. 개신교 신앙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 이 일은 타협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가장 탁월한 지성의 소유자,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종교개혁은 가능했습니다. 독일에서처럼 영주들이 힘을 모아준 것도 민중들이 여기에 함께 힘을 모은 것도 아닌데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마치 저변에 흐르는 도도한 물줄기처럼 꺼지지 않는 이들이 양초가 되어서 로마 캐톨릭의 엄청난 압력 속에서도 종교개혁이 지속되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신교 신앙 때문에 자신들이 심호하는 곳에서 화형을 당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라티모의 말대로 이들은 꺼지지 않을 양초가 되어서 로마 캐톨릭의 신앙으로 어두워진 영국을 진리로 밝혔습니다. 이들만 이렇게 순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티모의 뒤를 이어서 주교에 오른 존 후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역시 개신교 신앙 때문에 자신이 심호하는 성당 밖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살아있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나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세의 죽음은 훨씬 더 두려운 것이며 내세의 생명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랑과 갈망을 지니고 있으며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나 생명을 그토록 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불타는 고통을 잘 견뎌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헨리 8세 치하에서는 양심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메리 치하에서는 개신교 신앙 때문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고난당하는 차원이 아니라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들의 화형은 영국의 종교개혁을 확대시키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화형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순교의 정신과 진리에 대한 외침이 영국을 밝히는 횃불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불의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들보다 앞서 순교한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경 번역을 통해서 영국인들이 비로소 십자가의 구속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영국의 왕을 최고의 수장으로 한 영국 국교가 태동됩니다. 롤라즈부터 내려온 성경적인 개혁 사상이 반격권주의 운동과 연관되어서 더욱 민중들 가운데 개혁의 의지의 열망을 불태웠고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캠브리지 대학에 영향을 미치고 학자들 가운데 종교개혁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고 이런 가운데 틴데일의 영어 성경이 출간되고 토마스 크레모와 토마스 크로멜의 노력에 의해서 헨리 8세가 커버데일 성경의 출간을 공인하고 각 교구 교회에 이 성경이 비치하도록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토마스 크레모는 캔터버리 대주교로 있는 동안 영국 안의 개신교 신앙에 기초한 공공기도서 42개 신조 설교집 출간을 통해서 개신교 신앙을 영국에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메리 여왕이 등장해서 수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화형에 처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신앙만저 화형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형식적으로는 헨리 8세의 캐서린과의 이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이슈로 교황과의 독립된 영국 왕을 수장으로 한 영국 국교의 탄생과 더불어 출발했지만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롤라즈 같은 풀뿌리 민초들의 개혁 세력과 틴데일과 커버데일의 영어 성경, 에라스무스를 통한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 캠브리지 대학의 루터의 프로테스탄트의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신교 신앙을 가진 탁월한 지성인들의 순교가 어우러진 합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